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곳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리베 하모니의 특성이 있습니다. 리베 하모니는 마산만민교회 김준혁 장로 가족으로 바이올린 1, 2파트와 더블 베이스 그리고 싱어로 구성된 팀입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열매로 나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18번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녀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리베 하모니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거나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욥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70여 개의 질문을 하시는데 이는 욥에게서 어떤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와 자연의 신비에 관한 질문들을 하심으로써 욥이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각각의 질문 안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으심으로 더욱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욥기 38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들어 욥에게 질문하시며 바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치지 마라. 교만한 파도여 여기서 멈추어라 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물결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거센 홍수나 맹렬한 해일이 덮치면 배는 물론 튼튼하던 방파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건물과 논밭 등 모든 것을 사정없이 휩쓸어 갑니다. 또 산사태를 일으키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교만한 물결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한 물결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욥아 너는 마치 거센 바다 물결처럼 교만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독불장군이구나. 친구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너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하시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의 교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단지 비유들어 말씀하셔도 욥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욥기 38장 12절부터 13절에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구축이란 몰아낸다, 쫓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욥 내가 새벽이 오게 해서 그 처소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그 빛을 땅끝까지 비추게 함으로써 악인들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은 그동안 자기 기준으로 단정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해 왔습니다. 나는 의롭고 선한 일을 했고 고아와 과부를 도왔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나는 옳고 친구들은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창조하신 천하 만물의 기본을 가지고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을 명령하거나 새벽이 오게 하여 땅끝까지 빛이 임하게 함으로써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악인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만일 내가 그동안 단정지어 말한 것이 옳았다면 저녁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친구들이 긍정하며 변화되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되었으니 내가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땅끝까지 비추는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욥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만일 욥의 말이 옳다면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욥의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욥이 자기 기준으로 단정지어 말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비유들어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을수록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일이죠.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죄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악이라 느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욥이 지금 친구들과 그렇게 변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 창조를 들어서 이런 깊은 영의 의미까지 담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대접할 때 얼마나 상대의 취향을 고려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슨 물건이 필요한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 편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단정지어 준비한다면 이는 자기중심적이며 전혀 배려가 없는 행동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섬김의 잘못된 예시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섬겨놓고 상대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인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상대가 필요해야 되고 상대가 원해야 되고 상대가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주셨죠. 예를 들어 남편은 과일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과일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식후에 과일 아니고 뭐 이렇게 아내는 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디저트로 식후에 빵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안 먹는 거죠. 나는 밥 배부르게 잘 먹었고 그런데 무슨 빵을 먹어. 그러고서는 안 먹어요. 안 먹고 어디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유 나는 내 아내한테 식후에 디저트 한번 섬김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만약에 불평해 봅시다. 그러면 아내는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맛있는 빵 그 준비해서 남편 맛있게 드시라고 대접했는데 남편이 맨날 안 먹으면서 내가 대접 안 해줬다고 한다고. 그럼 지금 이 말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아내는 남편을 위했다고 하지만 그게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준비해 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냥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 먹었고 안 먹었으니까 나는 대접 못 받았다라고 불평하는데 아내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일을 하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을 준비해서 냈어요. 근데 또 남편이 불평해요. 왜?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섬겼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 참 많이 있겠고요. 또 뭐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참 많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회식할까라고 하면서 회식하자라고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메뉴를 정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위주로 메뉴를 선정한다. 근데 매번 그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돈을 내더라도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하냐?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섬김은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죠. 여러분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상대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또 선입견을 갖는 것도 상대를 내가 느끼는 그 느낌도 내 편에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화평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행동은 친구들 간에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말은 하거나 시간과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나는 수고했다 그러고 받은 쪽에서는 나는 싫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불편해지는 일이 되지요. 상대에게 무엇을 권하거나 주장할 때는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신뢰를 범하거나 실수를 낳는 것보다는 먼저 상대에게 물어보는 편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상대의 답변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거 먹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맛있어? 이렇게 대꾸한다든가. 아이들한테 만약에 아이들 입장에서 너 뭐 먹을래 했는데, 이거 좋아하는 게 조금 어른들이 볼 때는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 그게 아이들 때는 맛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 그거 영양가 하나도 없는데 너 왜 그런 거 좋아하니? 그럼 물어보질 말든가.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들어주고 또 다음번에는 묻지 말고 아이들에게 더 영양가 있는 걸 사주시든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지요. 물었으면 들어주시고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닌 이상은 함께 따라가 주시는 게 화평한 거고요.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 따라 단정짓고 행동함으로써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에 맞추어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에만 맞추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결국 갈등과 불순종이라는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따라 단정적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진리에 비추어 점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범사에 섬김의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도 온전치 않으면서 온갖 이론으로 타인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신이 열매를 맺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제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열심히 가르치며 지적했지만 욥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욥보다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 욥이 친구들에게 아무리 너희는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도 친구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현재 욥의 상태가 그들보다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과 친구들은 서로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자신만 옳다고 단정하며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구의 말은 믿어지는데 누구의 말은 믿어지지 않으며 누구의 말은 순종을 이끌어내지만 누구의 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경우는 저분은 윗분이니까 사람들이 잘 순종해 주네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직분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어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하는 경우도 있고 왜요? 바로 열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래 자기 일 잘하고 또 성실히 열매를 내는구나 하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시하는 이유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야겠죠. 우리는 그런 자세로 매사 어떤 모습이든 고쳐가면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게서 부족함을 찾아가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대로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본인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상대방도 그 말을 신뢰하게 되지요. 말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 하나님은 심고 행하는 대로 복 주신다. 하늘에 내가 이 땅에 심으면 하늘에 내 집을 짓는다. 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다면 그냥 가르치기는 하지만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은 천상수처럼 잘했어도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 소망이 없어서 행함이 없고 가르치는데 어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매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셔서 보장하시는 그러한 내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작 본인은 응답도 축복도 받지 못하면서 가르치고만 있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서 그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단지 지식으로만 듣게 될 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는 증거를 보일 때 듣는 사람들도 그 말을 믿고 행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때로 믿음에 떠나거나 열심 내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기도 제목을 내시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변화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과 기쁨의 모습으로 자녀가 볼 때 그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충성하니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행복하시지 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지만 내 엄마가 내 어머니 교회에서 충성하는 건 너무 기뻐해요. 엄마 내가 힘껏 밀어드릴게. 왜? 교회 다니시고 나서부터 강건해지셨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래 내가 교회 가서 세상을 끊는 것은 좀 힘들고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자녀도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라고 부모님은 얘기하는데 자녀는 싫어하고 그리고 집에서 자녀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자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내보이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먼저 아름다운 열매로 본이 될 때 상대가 내 말에 순응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명심하셔서 욥과 욥의 친구의 이 오랜 시간의 변론이 우리에게는 야 변론은 허무하구나 쓸데없구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고 남 무시하는 행위구나 절대 그래야지 말아야지 말을 내기보다 내가 행함으로 본이 되어야지 다짐하고 명심합시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14절 15절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 자체만으로는 뭉칠 수도 없고 어떤 형상을 빚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른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또 무언가의 모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그냥 이 마른 흙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죠. 뭉쳐지지도 않고 흩어져 버리지요. 자, 그러니 이 흙, 땅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이 합쳐질 때 진흙이 되고 그것으로는 벽돌이든 그릇이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본문은 앞절에 나오는 아침과 새벽빛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다는 것은 해가 비치면 땅이 마치 진흙판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뚜렷하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빛 앞에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인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빛이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빛은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하나님의 속성인 선, 사랑, 진리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반대로 어둠은 영적으로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빛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일, 곧 죄와 악, 불의와 불법이 모두 어둠에 속하지요. 영적으로 악인은 낮이 아닌 밤을 좋아하고 빛이 아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아 그들의 악이 밝히 드러나고 그들의 교만함이 꺾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욥 너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너는 악한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해가 뜨면 만물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빛이 비추면 악인의 죄와 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데,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스스로 진리를 모르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요? 이해 못하더라는 것이죠. 더더욱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행위적으로 어떻게 큰 악을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워했던 마음도 있고 또 싸우고 다투는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와 수근수근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이게 악이었구나.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도 이것도 간음이구나.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죄구나.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데 이 말씀이 바로 빛이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도 드러나지만 악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질 때 누구라도 자신의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빛의 말씀으로 자신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만 하고 창피하고만 하고 아니면 숨고 싶고 아니면 내가 이러한 악이 있으니까 너무 민망하다 하고 충만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빛으로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버리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연단 안 받고도 쑥쑥쑥 변화되고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어 내 안에 발견되어지니 환경과 조건 속에 사람 속에 나라는 것이 발견되니
근본의 악이 발견되고 몰랐던 본성 속의 악이 발견되니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숨기려고 하고요. 감추려고 하고요. 아니라고 하고요. 자꾸 이유와 변명되면서 그런 거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시기 질투가 있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 그게 내가 싫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비추어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지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리는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 상대가 칭찬받으면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진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뭐 흠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칭찬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괜히 좀 침울해지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지고 열심이 사라지고 뭔가 뜨거움과 더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식어지고 자꾸 비교하고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악인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하는 줄 아십니까? 빛을 어떻게 가리우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요. 저도 잘해서 기쁨 내고 싶은데, 열매 내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 못하는 제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가 슬퍼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빛이 너무 찬란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자꾸 찬란한 빛을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비춰줘서 내 안에 모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변화되면 되는데 연단 안 받아도 되는데 자꾸 빛을 가리우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안 충만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연단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기 발견에 있어서 빠른 것, 안 충만한 자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나, 불같은 기도가 식어진 나, 기쁨이 없는 나, 열심히 식어진 나,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남에게서 찾지 말고 저 사람은 나를 지적해서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안 충만해졌어요. 아니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하라고 제가 빠져줬어요. 이런 핑계 이유 대지 마시고 그런 빛이 찬란해서 자꾸 빛에서 피하는 거예요. 빛이 나를 딱 드러내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자고요. 그런 사람은 연단 오래 받을 필요 없고 연단 없이도 성결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욥에게 빛이 임하니 어두움이 드러나듯 너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났니? 라고 이런 돌려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얼마나 나를 비추시는 이 말씀에 겸손히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숨으려 하는지 아니라고 핑계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변화되어집시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었을 때와 영적인 의미를 풀어 설명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깊이가 너무도 차이가 남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원로 목사님의 수많은 날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자세히 풀어주셨기에 이해할 수 있으며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단지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뜻을 이해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셔도 깨달을 수 있는 그만큼의 선이 있고 그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요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이렇게 드러내서 지적하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지금 이렇게 좀 하지 왜 그렇게 해? 라고 지적하기가 민망하니까 때로는 돌려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못하는 부분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나도 배우려고 해. 나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참 배우려는 마음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배우고 서로 도전받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빛과 어둠, 진흙에 드러난 이 자국, 이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만큼 선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고, 자기라고 하는 게 가리운 사람은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당신 이게 악한 거고 이게 악한 거고 설명하다가 보면 지칠 정도로, 왜? 계속 핑계대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과 돈독한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변론을 냈고 많은 악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보이니, 야, 욥은 심히 참 악하고 아니면 믿음이 참 낮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말씀드렸죠. 욥의 지금 수준은 우리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믿음의 반석을 지나서 믿음의 3단계에서 80% 이상의 때의 이 연단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악이 나온다고요? 근본의 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쏟아져 나오면, 그러니까 있을 때는 그냥 뿌리만 있었던 것이 환경과 조건을 맞아서 자라면 우수수 자라는 잡초처럼. 그러니까 지금 욥이 딱 그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내 안에 아직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았던 것, 많은 것들은 이제 정리하고 버렸는데 남은 게 있는데 그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뿌리째 뽑아버려야 하죠. 욥은 남아있는 뿌리들, 이 뿌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37장에 이르기까지 쏟아져 나왔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하셔도 바로바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욥이 수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아직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등장 이후 우리 몇 절 안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욥이 한 말 그냥 다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니 너가 이거는 이렇게 오해한 거야. 이거는 너가 이 판단한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이 단정지어 했던 말이 악함을 일깨워 주신 후 다시 물으십니다. 욥기 38장 16절에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하십니다. 즉 욥아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라는 질문이십니다. 이 인생들에게 이런 질문하시면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이 장비를 아니면 산소통이라고 하죠. 이거를 하고 스쿠버 다이빙으로 들어간다 한들 얕은 바다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설명합니다마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 깊은 그 물의 근원까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서부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로 그 최대 깊이가 약 1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도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깊이이지요. 심해 잠수정이나
원격 조정 잠수 로봇을 통해 이러한 깊이까지 탐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최신 과학과 기술로 이루어진 성과로 수천 년 전에는 이런 탐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람이 직접 잠수하여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특수 장비를 사용해도 최대 잠수 깊이는 수백 미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수하시는 분들 보면 산소통 하고 뭐 이런 장비들 또 옷까지도 물에 잘 뜨고 추위에도 견디는 그러한 옷을 입고 수트를 입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오랜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물속에서의 압력에 이 귀가 잘못하면 귀 고막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산소통에 의해서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귀의 압력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압력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비행기 탈 때도 그런 압력 차이를 느끼는데 그보다 더한 수심 안에서의 압력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사람의 고통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서 얼마큼 견디느냐에 따라서 이제 잠수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겠는데요. 더더욱 물 속에는 이 온도차도 갑자기 차가워지고 또 캄캄합니다. 이 해저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해저 그림이나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햇살이 들어오는, 낮이어서 햇살이 들어오는 깊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깊이에는 그 햇살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캄캄한 해저가 나오게 되면 사람이 그것만으로도 고통을,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숙달된 이런 잠수부라고 하더라도 잠수 깊이가 수백 미터에 불과하다고 하지요. 그 이상의 깊이는 극심한 수압과 호흡, 가스 혼합 문제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다 밑에 다양하고 진기한 것들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바다의 근원에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욥이 어떻게 깊은 물속을 걸어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깊은 물속은커녕 얕은 물속에서도 걷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다녀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일까요? 이는 욥이 눈에 보이는 바다 깊이조차 알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 걸어 다닐 수도 없으면서 천기나 생사화복의 이치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참 그러한 그 욥의 지혜로움 이걸 다 활용하고 인용해서 하나님을 막 질타하고 친구들을 무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까지 빗대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창조한 그 바다 근본, 그 땅, 바다의 깊은 곳 걸어가 봤니? 이 말씀에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이죠.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인간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것처럼 하나님께 따졌던 일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지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확실치 않은 정보나 지나가며 들은 이야기로 판단 정지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것입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말을 전할 때는 정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거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지요. 또 아무리 내가 보고 들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과 깊이는 알 수 없는데 어떠한 필요에 따라 말을 한 것을 자기는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한다면 이 또한 큰 죄가 됩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이 가미된 작은 표현 하나가 커다란 오해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 참 주의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 상대방에게 집사님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과 집사님 하고 얘기했다라는 말에 전하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전하는 분들이 꼭 어떤 감정을 실지 말고 느낌을 실지 말고, 근데 내가 싫으면요 느낌이 실려져요. 내가 싫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인용할 때 뭐가 이렇게 억양이 좀 이상하든가 하는 경우. 그래서 가끔 물어볼 때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도 있게 되는데요. 말은 그 문장이어도 여기에 억양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끊어 읽기가 다른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듯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까닭은 욥이 그동안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 차례 극단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원망과 저주를 하며 자신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욥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며 축복을 주려고 연단하시는데 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참 많습니다. 저도 보면 가깝고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적과 권면을 해요. 가깝지도 않은 사람한테 지적하면 그것은 당연히 더 나쁜 관계가 되죠.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권면을 하고 또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믿음지 않으면 잘못한다고 해도 별로 지적하지 않아요. 왜? 가깝지도 않고 저 사람이 변화돼서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믿음지 않는다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면과 지적을 받는 사람이 저 윗분이 나를 미워하시나? 싫어하시나? 라고 한다면 윗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따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연단하신 까닭도 욥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연단하신 건데 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하니 지금까지 불평, 원망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의 말이 사단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며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대로 축복받지만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고백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욥이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을 했다면 신속히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부딪혀 올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대로 응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명심하여 항상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함께 일하는 우리 비서자매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재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좀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아닌지라 한국 음식 종류가 꽤 다양하고 한데 뭐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편식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보다는 뭘 더 적극적으로 먹어보려고 이렇게 해요. 분명히 조금 꺼려질 것 같은데 재밌게 먹어보겠습니다. 하면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뭐 한다든가 항상 전에보단 좋아요.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항상 하는 걸 보는데 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도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재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이 더 즐겁고 재밌게.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뭐 등산을 한다 그러면 너무 쉬운 산은 재미없다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좀 어려운 산을 표현할 때는 그 산 참 재밌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고요.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재밌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게 딱 맞아서 저도 나도 이렇게 생활 속에 이런 표현들 또 어렵고 힘들면 뭐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시간이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다. 어렵고 힘들고 못하는 걸 내가 노력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나는 성장할 거야.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못하는 일에 도전을 하거나 또 열심히 해보면 시간이 지나서 잘하는 사람이 된 모습을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기보다 도전해보고 또 내가 그 기회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더더욱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뭐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안 해본 것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다 살이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원장님께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이렇게 좀 틈틈이 시키셨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택이라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는 사택을 돌아봐 주시는 주방에서 함께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도 저희 방은 저희가 청소하게 하신다든가 그분들이 도와주셔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마루, 거실도 물걸레질도 시키시고 많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물걸레질은 걸레 이게 아니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수건 짜서 그래서 이렇게 걸레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시키셨던 기억. 그리고 그보다 더 개척 전에는 파 까고 양파 까고 뭐 마늘 까고 마늘 빻고 이런 것도 저희한테 시키시고 요리를 시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집안일을 이렇게 소소하게 시키셨어요. 엄마가 혼자 하시니까 저희가 또 도와드릴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이제 시키셨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혼자 생활들을 하는 데서 다 도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리를 가르치시거나 요리를 하게 하신 적은 없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른이 돼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다 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살림 같은 것도 하니까 교회 살림도 다 넉넉히 보게 되고 했던 기억. 저는 이제 기도처의 행복동이 만들어질 때 또 사택 이 건물 한 20년 됐습니다만 그걸 만들어질 때도 사택 식구의 가족의 대표로서 막 이것저것 또 5층에 뭐 원로 목사님 방에 들어가야 되는 뭐 이게 변기나 뭐 세면대나 뭐 욕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직접 고르고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건물 밖에 있는 벽돌을 고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 대표로 책임을 지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성전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는 모르지만 또 뭐 세세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씩은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조금 쌓게 된 거죠. 그래서 매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용될 일이 있고 또 꼭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부정적인 말 말고 긍정적인 말, 그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성실히 이루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기 38장 18절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구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땅의 넓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 땅의 넓이를 측량해 본 적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신 말씀 안에는 욥아, 너는 눈에 보이는 땅의 넓이도 측량할 수 없거든. 하물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앞으로 욥 자신이 어떻게 될 것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말해왔지요. 그리고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너희는 나하고 상대도 안 된다라고 무시하며 아예 돌아서서 하나님과만 따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의 넓이 하나 측량치 못하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실 때 욥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참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대화, 그런 말들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더더욱 교회가 크게 어려움이나 이런 시련을 만날 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막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당장 이제 끝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해 충만함을 잃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제 성결에 이게 성결이구나. 이렇게 하면 세상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떠난 이들,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진리를 잘 아는 것처럼 막 평가하는 말들 여러분도 들어보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시간을 지나보니 그런 말이 얼마나 거짓이고 무색한 말이고 창피한 말인지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잘못될 거야 했는데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을 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판단 정죄의 말을 하고도 민망하지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잘 되면 다행이야 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앞서 했던 저주의 말, 판단과 정죄는 다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후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뉴스도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들도 다 상관없는 사람의 일들도 관심도 갖고 거기에 평가하고 옳다 그르다 하고 잘못됐다 죽을 거다 살 거다 참 많은 말들을 내지만 때로는 시간이 흘러서 봐야 할 일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평가는 지금 모르는 일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마음 깊은 것을 모르는 인생 같은 인생으로서 이러한 판단 정죄의 모습 욥이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런 악한 말들 이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기록에서 지우지 않으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지우시는데요? 철저히 통해자복 회개하고 다시 그래야 하지 않을 때 지워지죠. 그래 했는가? 아니면 대충 잘못했어요? 했다면 너무나 큰 판단 정죄는 치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일들도 돌아보시고 한 주간 치유 집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욥에게 깨우쳐 나가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했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라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영케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고 알았기에 하나님의 큰 시야에서 작은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시고 요구하실 때에도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보는 길은 캄캄하고 너무 좁아서 가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대로와 같이 열려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어렵게 하시지?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파선과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였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해할 때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한다 해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행복과 능력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드림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며 자기의 당한 일들을 불평 원망하고 친구들과 변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셔서 깊은 뜻을 잠깐의 짧은 말씀으로 욥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욥은 하나님의 깊이를 깨우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 속에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였는데 판단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했던 것도 회개하며 이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